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김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단어인데요.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상,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개념은 신처럼 숭배되는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나 물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보다 더 폭넓게 우상에 관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일단은 우상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예전에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학교 안에 있는 단군상이 머리가 사라졌다, 누가 거기다 대고 톱질을 했다, 또 장승 같은 것들, 서 있는 조형물을 누가 훼손을 했다, 불상 같은 거를 파괴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 파괴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는 대개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우상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기고 그런 데 가서 남이 세워놓은 것들을 훼손하면서 내 신앙을 표현한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이름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교회들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또 우상으로 봐요. 거기다 대고 막 빌고 절한다고 우상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해서 치워놨지만 자기네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떠받들고 있으니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아요. 국기를 우상으로 치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교회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들이 조각해 놓은 그런 것들, 심지어는 인형 같은 걸 만드는 공장에 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애들이 사람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막 회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고민하시는 청년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우상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뭘까? 뭘 깎아서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이런 것이 우상숭배일까? 이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건 포괄적이에요. 개념이 더 넓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남의 것들을 가져오거나 또 성적인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쾌락이나 자신들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곳에 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굿하는 거, 이런 것을 우상숭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자기 자식이 됐던, 돈이 됐던, 내 건강이 됐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중요도, 하나님의 가치보다 이것을 더 높은 곳에 둔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일전에도 폭식하는 거, 탐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먹는 거, 자기에게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을 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보다 그들의 음식에 대한 욕심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주는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사사로운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극기가 아니면 십자가가 이런 걸 가지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착하고 순한 모습으로 존재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탐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는 이게 더 좋아. 멈출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우상의 근본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첫 번째 우상이 뭔 줄 아시죠?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멈춰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여기에서 중요한 워딩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상은 위력이 없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우상으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은 사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서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사실 우리 교회들이 십자가를 우리가 숭배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이지 십자가에다 대고 빌거나 십자가에다 대고 소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거고요. 하긴 사람에 따라서는 그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 고백은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으니까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태극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지 그것이 뭐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그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 해서 벌벌 떨고 그러진 않잖아요. 태극기를 우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조각가들이 조각 작품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사실 우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각품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다 대고 사람이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복을 주는 존재라고 여겨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뭐가 서 있다고 해서 이건 다 우상이라고 해서 때려 부셔야 한다는 생각은 그건 정말 성경에 대한 지극히 잘못된 해석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없애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관해서도 우상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을 만들면 이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것이 우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몸과 또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을 썩어져 버릴 것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맞바꾸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런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맞바꿨기 때문에 이것도 우상에 관한 죄를 짓는다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는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떠받드는 것을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는 존재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을 복,
그리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고, 다른 종교나 아니면은 국가 기관에서 기념으로 세우는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보고 저거 우상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멀쩡한 물건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 도처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나를 선택하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속이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